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다가서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 때문에 다가서는 것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그렇게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열 문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이 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또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인준을 받아야 됐습니다. 분봉 헤로다 같은 경우는 인준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로마로 갔다 오는 일이 익숙한 이들에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고 갔다 올 동안에 장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합니다. 왕을 위를 받아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자는 잘했다고 칭찬과 보상이 따르지만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자는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그것마저 빼앗는 그런 일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 완성 그 시점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묵상한 것이 뭐죠? 삭개오 이야기였죠. 삭개오 집에서 머물며 자신이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예수님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그 큰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그것이 당장 일어날 것이라는 그 꿈에 부풀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적절한 한자 성어가 뭐죠?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들에게 깨우쳐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서 그 열문화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왕위를 받아오려고 어떤 귀인이 간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헤로드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우리로 치면은 뭐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죠. 식민지의 왕인 것이죠. 그 왕을 인준을 받아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갔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 이들에게는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왕위를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왕위를 받아서 또 허락을 해야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놀고 있을 수는 없고 종들이. 그래서 그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준 그 재화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뭔가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는 뭡니까?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뭐가 기간이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잖아요. 재림 때까지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종말 지금 우리란 말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냥 넋놓고 기다리면 언제나 저장해 올까 그냥 호송세월하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주어진 일에 여기서는 그 문화라고 표현했지만 문화는 돈의 단위입니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3개월치 일당 정도가 바로 한 문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돈일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탤런트, 달란트 비유도 이런 비유랑 좀 비슷하면서 다른데, 달란트가 무엇이지? 우리는 탤런트,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달란트, 돈의 단위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만, 달란트가 돈의 단위고 금의 무게를 재는 것이지만 꼭 그렇게만 여기지 않잖아요. 재능, 특기,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라는 것은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인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사를 무슨 이게 물건 떼다가 파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장사의 개념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어떤 물건을 도매로 떼와 가지고 소매로 팔아서 남기는 거, 이런 의미의, 좁은 의미의 장사가 아니라 요즘 말하면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건 떼다가 파는 것도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의력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나 목적은 똑같아요.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주인이 돈이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로 하는데, 비즈니스니까 창의성이 필요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특히 이 삭개오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기에 우리의 삶을 소진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몰입해야 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사람들의 질문은 종말의 때에 항상 그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두 가지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너무 메모를 합니다. 그 질문이 전제가 정말 잘못된 질문이죠. 만약에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는 사람은 준비를 하는 사람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몇 명이 들어가는지 상관없이 그 안에 항상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만 딱 커트라인만 넘겨가지고 그 뒤에는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자들 때문에 구원파나 저런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고 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또 의미 없는 허송세월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특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의 삶을 쓴다면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문화는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보통 한 3개월치 임금 정도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였으니까 한 100일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100일치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당 잘 받는 사람이 얼마나 받습니까? 저는 하도 노동시장을 잘 몰라가지고, 만약에 10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 얼마 정도 되죠? 한 100일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돈도 아닌 것이죠.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도 아쉬워요. 그렇지만 있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이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귀인이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게 달란트 비유랑 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거는 균등하게 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기회를 줬다는 의미가 되는 수도 있어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이 칭찬을 받고 10문화를 남겼을 때 주인이 무엇을 보상하고 칭찬하냐면 10고을을 맡으라. 10고을 정도의 맡을 정도 되면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시골 군수 정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면장은 넘을 것 같고, 예. 면장 정도 되겠다. 예. 한 10고을 정도를 맡아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 문화를 맡겨서 10문화를 남겼는데
그 정도의 한 거에 비해서 10골을 맡긴 것이 우리로 생각하면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과하게 많이 준 것이죠. 사실 그 정도를 맡을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비해서 큰 거를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10골 맡은 것이 열무나 비용 1억이라고 칩시다. 그거의 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인이 이 종에게 주의 깊게 본 것은 종이 남긴 이윤이 아니었어요. 너 얼마 남겼는데 이것을 주인이 본 것이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포인트가 달라요. 평가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뭘 봤느냐? 종의 태도를 본 줄로 믿습니다. 종의 태도를 봤어요. 우선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으면 장사라는 것은 자기가 창의적 발상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뭔가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아이디어도 좋아야 되고 정말 미개척 분야를 차지해야 되고 블루오션, 레드오션에 블루오션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발한 서비스와 기발한 재발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래야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 하는 거 다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치킨하고 뭐 피자 하는데 그거 해갖고 웬만큼 차별화돼서 되지 않으면 뭐가 돈이 벌리겠어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바잖아요. 근데 주인이 너 뭐뭐 해, 너 어디 가서 뭐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그냥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맡기고 장사해라 라고 명령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뭘 해라, 무슨 종목을 해라, 뭘 해라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몫이란 뜻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준비를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큰 원칙은 섰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돈은 네 돈 아니고 내 돈이다. 나 다시 오고 그걸 카운트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대전제만 이야기하셨지 우리 보고 구체적으로 뭘 하라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장사의 개념이에요. 비즈니스의 개념. 주의 일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이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권한을 위임할 자를 보기 위해서 종들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몰라요. 10고을을 다스릴 만한 제목값이 되느냐, 그런 애가 자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왕이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제자들처럼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장사할 시간, 다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어쩌면 당장 되면 안 돼요. 당장 되면은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되지 우리 같은 사람 이방인들은 언제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올 수 있는 재림과 이 초림 간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회가 생겼잖아요. 조금만 일렀어도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같은 사람 기회가 없어요. 영원 지옥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시기에 태어난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예수 믿을 확률이 거의, 물론 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100년 뒤에 태어날 때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이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그렇게 가난하고 유교와 미신과 무지에서 살아가던 때였는데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이렇게 부강하고 강성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어느 분야에 내놔도 다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진국, 잘 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이때 태어나고 더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건 아니지만 더 열린 환경에서 주의를 위해서 또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기회가, 주님이 왕위를 받아오시고 아직 오지 않으셨을 땐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찬스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는 것이. 그러니 당장 온다는 생각 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오셔서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투자해 100원 투자해봐 1,000원 투자해봐야 얼마 못 건진다 그래요. 한 5원 남긴대요. 5원 1,000원 투자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도 중단할 수 없어서 하잖아요, 기업. 근데 이거 보세요. 아니 10문 안 남겨놓고 10거울 오는 게 이게 진짜 남는 장사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크게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나쁘게 말하면 약은 거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 왜?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더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세상에 나가서 1,000원 죽도록 1,000원 투자해가지고 5원 건지려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실함이 나중에 큰 보상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에 대한 오해와 이 게으름이 비참한 결말로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저는 이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처참한 꼴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을 잘못 본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 주인을 오늘 말씀도 표현하지만 21절에 보세요. 당신은 뭐한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했다. 오해죠. 예, 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엄한 분은 아닙니다.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건 도둑놈이죠. 그죠? 사기죠.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얻는다. 이거야 날강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것에서 취하고 없는 것, 이건 갈취죠.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은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악덕폭군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2절에 이래요. 악한 종아. 악하다는 게 뭐죠? 우리는 악한 것이 무슨 남의 것을 빼앗고 아니요. 악하다는 개념은 뭔지 아십니까? 악한 게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근데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건 뭐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명인데 왜 사명을 모르죠? 주인하고 나와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되고 게으르니까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게 게으른 겁니다.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네가 한 말 가지고 내가 심판을 하겠다. 너 말 잘했다. 내가 나보고 너 분명히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나한테. 그러면 내가 그런 자였다면 네 말대로 그런 자였다면 내가 너한테 맡겼겠니? 나는 돈을 은행에다 넣어서 내가 너 말대로 그런 자라면 은행에 넣어서 원금과 이자를 내가 찾으려고 했겠지. 왜 너한테 내가 맡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죠. 날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맡기는 것은 내가 너한테 이윤을 추구하고 이자를 받아내고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일하는 자세와 나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하는 태도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넌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겁니다. 이미 주인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 있어요. 더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셔가지고 우리를 더 열심히 부려먹어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고 하셨겠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당신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악독하게 종업원처럼 악독같이 부려먹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열심히 긁어 모아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거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슨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은데 그만한 자질과 성실함이 있는지를 보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기관인 줄로 믿고, 보는 관점과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문화 있는 자는 그것까지 뺏으라요. 주인이 빼앗아서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불쌍한 쟤는 10문화가 10골도 차지했는데 그냥 둬라 저거라 먹고 있으라. 우리는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데 마지막 종말 때는 일만의 자비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고 늦었다는 것이죠. 삶의 게으름은 놀기 좋아하는 천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허송세월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찝쩍거렸다 저거 찝쩍거렸다 뭐 했다가 이거 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삶이 질서가 없고 낭비를 하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는데? 그거는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누군지를 알 때만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남겨진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뭘로 평가할 것인지, 내 인생이 어디로 끝이 날 것인지, 어디로 결말이 날 것인지, 내 인생이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내 삶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악함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10문화를 남겨서 갖고 있는 자가 한 문화뿐인 자의 것까지도 빼앗아서 받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건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있고 없고의 차이를 자꾸 문화, 돈이라고만 한정 짓는데 아니요. 우리가 정말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종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사명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거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 맨날 이것을 비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더 풍요롭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더 쭈그러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자는 더 크게 쓰임을 받고 더 큰 것을 맡겨지게 되고 더 불성실하고 더 위축되고 더 빠져나가려고 더 안 하려고 그러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가 단순히 재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이 모든 전반적인 것에 다 해당된다는 걸 생각하실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말 있는 자가 더 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 시점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이 어떻게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성실하게. 불성실이 죄라고요. 게으름이 악한 거라고요. 여러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뭐 열심히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문신해가지고 착하게 살자. 이쪽에는 열심히 살자. 이렇게 문신해놓은 조폭 아저씨들 이렇게 댕기면서 착하게 살, 열심히 살. 뭘 착하게 살고 뭘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악한 일 열심히 하는 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겁니까? 아니요. 어제 묵상과 연결시켜야 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상급이 있을 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는 거,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축복을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뭘 남겼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 순종하는 마음, 태도로 성실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큰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보상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남기려고 막 그러지, 결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제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서 목회에 탄력을 받았어요. 목회자들 세계에도 큰 교회 하는 목회자만 성공한 것이고 조그만한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는 실패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거 싹 지워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아도 불성실할 수 있어요. 커도 불성실할 수 있고 커도 성실할 수 있어요. 크고 작고의 관점은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자유로워지시라고. 나는 뭐 신앙도 짧고 목회자도 아니고 뭐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 버리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할 때 똑같은 상급을, 칭찬과 보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거에 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 게으름이 비참한 결과로 끝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이 제일 잘못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주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되고 주인의 평가 기준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5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350장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생 허송세월하고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오셔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언제 오실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구원받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비즈니스, 하나님 영원 구원하는 이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창의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우리의 성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에 비해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노력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상급으로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문안을 받은 자가 가장 잘못한 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주인이 폭군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독 상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인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맡겨진 일에 성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게으름이 놀기 좋아하는 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때가 뭘 해야 될 때인지 나에게 주어지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주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하나님 지금 저희도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왕으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종들인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여 손해를 남길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상급과 큰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됨을 원하지 않은 원수들과 함께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우리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시각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을 쓰게 하시고 시간을 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깨어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함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